샬롬, 이은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은 군대를 가거나 또 뭔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또는 뭐 결혼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앞두고 약간 불안하고 두려울 때 신방을 가거나 그럴 때 많이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 시편 20편은 어떤 불안하고 두려울 때 격려하는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이 20편의 별명은 제왕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시온산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백성들이 그 제사 드리는 왕에게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또 답하는 제왕시라고 합니다. 또는 출정 기도시, 그러니까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하는 내용이라서 출정 기도시라고 하는데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 이후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그 후대에 이제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항상 이 시를 전쟁 출정하기 전에 했던 시로 유명합니다. 자, 19편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떤 종류의 어려움 또는 환난 또는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는 시입니다. 지금 제가 밖에서 찍는데 까마귀인가요? 까치인가요? 깍깍 되게 시끄럽게 하죠. 자, 이 출정 기도시 시편 19편은 결론은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준비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 이야기입니다. 다시 준비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에 대한 시가 시편 20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안 나가나요? 아니죠. 우리 삶의 자리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고 또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도 시편 20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악을 정복하고 또 새로운 문제들을 또 정복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결국은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메시아의 왕권 통치를 기원하는 시라고도 확대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게 시편 20편입니다. 자,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첫째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절대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20편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20편 1절로 3절까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환난 날에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이 표현은 뭐냐면 전쟁이 와서 지금 자기네들이 위험에 처했다. 이때 그런 두려움 또는 공포, 혼란 속에서 그런 고통의 때를 지금 시편 기자가 환난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이 높이 드셨다. 이때 야곱의 하나님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렇게 전쟁에 출정할 때 하나님의 승리 또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게 응답하시고 누가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왕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왕에게 응답하시고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다윗 왕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표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상
야곱이 기도할 때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출애굽할 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이렇게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신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 이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 구원 또는 승리의 역사를 지금도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는 이때도 승리를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에 담고 있는데 그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쟁 같은 총성 없는 이 전쟁 같은 힘든 시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당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돌봐주시는 사랑과 또 승리의 하나님을 오늘 20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승리에 이기고 지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그분만을 의지하는 절대 신앙,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지금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본문에 성소와 시온 동일한 단어를 썼죠. 성소도 그렇고 시온도 그렇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죠. 그래서 시온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라고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결국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네가 왕이 이기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나가서 지키시고 싸워주실 것이다. 이게 시온과 성소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자, 여호수아에게도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결국 성소에서 시온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도 그렇게 도와주시고 붙들고 계실 거니까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성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임재의식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적 전쟁이든 삶의 실제로 어려운 전쟁이든 그런 모든 최대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의식, 또 지금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임재의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신앙을 갖는 것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걸 지금 1절에서 3절 보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백성은 왕이 드리는 제사가 연락되길 바란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지금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왕이 굉장히 바른 관계에 있다. 결국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일 때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진다는 건 결국 승리가 보장됐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드리는데 소제, 번제 이렇게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자,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감사제고 번제는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죄의 용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저의 허물이 있다면 저의 죄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는 그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이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넘쳐야 되고 또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굉장히 큰 성을. 그런데 작은 성, 아이성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뭐가 들어왔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큰 성은 도리어 취하게 했지만 작은 성에서 실패하는 관건이 죄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죄의 문제가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또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삶과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셀라 이런 단어가 나왔죠. 셀라는 노래를 부를 때 약간 음성을 높여서 강조하는 그런 음악적 용어가 셀라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셀라 이렇게 나오죠. 자,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마음의 소원은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는 거겠죠. 그 다음에 모든 계획은 전략, 전술이겠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과 그 기도를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길 원한다 라고 백성들이 지금 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자, 5절에 보니까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그러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른대요. 아직 전쟁에 나가지 않았는데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른다는 얘기는 승리의 확신이죠. 이렇게 승리의 확신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결국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계가를 부른다 이 뜻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외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왕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하여 온 백성이 기뻐서 크게 함성을 지르고 승리를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미리 선포를,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것을 확신하며 지금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깃발을 세우리니 이것도 당연히 승리의 깃발을 말하겠죠. 그래서 5절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내가 안다 이런 표현을 얘기하면서 우리라고 표현했었는데 5절에서는 근데 이 6절부터는 나라고 1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건 뭐냐면 백성들이 한 기도 있잖아요. 아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한 게 6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승리를 선언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6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이야기는 오른손으로 도와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가 오른손으로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른손으로 된 걸 능력을 강조한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사야 41장 10절도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 다시 말하면 승리하게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는 백성들이 확신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게 7, 8,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걸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인지는 평소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난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이 뭘 의지하고 뭘 붙들고 있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나타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뭘 의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얘기는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병거와 말은 군사력, 전투력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병거가 많고 말이 많으면 전쟁에서 이길 확신이라는 거죠. 그런 군사력이 셌다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준비되면 이기겠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자랑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 그 다음에 사랑, 긍휼, 이기게 하신, 보호하신 많은 하나님의 어떠함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병사의 수나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를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계신지요? 여러분도 저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굉장한 선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뭐냐면 기억하다, 회상하다를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자랑하리로다로 번역했더라고요. 얘기는 너희는 말을, 병거를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센 게 이겼다는 걸 기억하냐? 우리는 아니야. 늘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기억한다. 함께 핫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고 붙들어줬던 하나님을 기억한다 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한 너희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질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서도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진다? 아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선다. 의지하는 게 다른 거죠. 자, 이때 바로 서다의 뜻도 뭐냐면 회복하다라는 뜻이 지금 해석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는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쓰러져서 죽게 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쓰러져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회복하게 되고 바로 세워주실 것이다.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위기의 때가 승리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지면 안 돼요. 10편, 20편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위기의 때는 승리의 때다.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위기의 때가 승리의 때가 되는 이 반전의 원리가 10편, 20편에 있어요. 그럼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믿음과 신뢰를 통한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 승리의 확신. 그래서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20편이에요. 자, 그래서 20편의 키워드는 믿음과 신뢰를 통한 승리의 확신과 기도. 또 길어요. 다시. 자, 믿음과 신뢰를 통한 승리의 확신과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반전이 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기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승리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반전이 되는 원리는 중보기도예요.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백성들이 왕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 리더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되는 걸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소재, 받으실 만한 번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생각과 뜻과 이런 것들이 리더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지 마시고 승리의 선언.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게
반전이 되죠. 위기가 승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이 코앞에 있습니다. 전쟁이 나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승리를 이미 벌써 받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본 것, 들리는 것, 그 다음에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자면 안 돼요. 보지 않은 것, 듣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내 이해되지 않는 범위 너머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승리를 선언하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는 끝났다. 딱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의 때 병거와 말 의지한대요. 그리고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전략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많이 부르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께서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믿음과 확신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을 생명으로, 위기를 승리로, 슬픔을 기쁨으로, 좌절을 희망으로, 분열을 화합으로, 무엇보다도 전쟁을 평화로, 전염병 확산이 전염병 종식으로 이렇게 바꾸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시편 20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시였어요. 우리도 날마다 하루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지요. 그래서 매일 아침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전쟁 나가기 전에 이 출정시로 믿음과 오늘 하루도 선한 싸움을 내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일어나 바로 서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시편 20편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까?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자 다시 한번 시편 20편의 키워드 믿음과 신뢰를 통한 승리의 확신과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